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갈망만 이렇게 있고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좁은 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당연한 길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리고 급박한 일이 생기면 세상의 여러 일들을 궁리하고 찾아내는 것이 더 일반적이죠.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방법을 찾아야죠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당연한 길, 당연한 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정말 더 확실히 좁은 문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이 길이 당연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기도와 관련되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관점과 관계가 있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의 중요한 전제이자, 주님이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이렇게 하실 때 그 말씀이 가지고 계신 놀랍고 위대한 허락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 주님이시야말로 하나님에게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걸 기사와 이적이라고 이름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전폭적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응답과 그런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의심도 안 하시고 오히려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기도했을 때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급박함 가운데, 혹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담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들고 부럽다면, 주님은 어떤 마음이시길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이렇게 기도로 응답을 받고 혹은 이렇게 담대하실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그 비밀과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에 대해 가지고 계시던 생각과 계획을 온전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허락과 약속도 함께 해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기도해, 너 찾아, 너 구해, 너 문을 두드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구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혹은 내가 찾으면요.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반복됐지만 실패한 기억을 떠올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과 도전의 중요한 핵심은 그 뒤에 너 뭐든지 구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야. 너 뭐든지 찾아봐. 찾게 될 거야. 문을 두드려. 주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라고 굳이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을 명령법이다
혹은 뭐뭐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명령법과 권위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로하고 내가 그걸 이루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올해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 이렇게 하는데 우연히 이제 성탄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성탄 선물이 여간 이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뭘 해야 될지. 근데 지나가다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이소에서 선물 많이 한다고. 그냥 가서 조그마한 박스, 종이 박스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담어. 네가 원하는 거 다 담어. 그래도 뭐 얼마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0원씩 하고 2,000원씩 하고 비싼 거 옷 큰 거 이런 거 5,000원 하니까 종이백을 제일 조그만 거 준 다음에 뭐 다 담아봐. 그래도 그냥 뭐 애들이 원하는 거 뭐 하나 확 사줘도 더 싸게 먹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다이소로 데리고 가고 우리가 이마트로 데리고 가서 야 골라봐. 너 이거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로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사줄게. 내가 너희가 구하는 거 원하는 거 그거 내가 너 줄게. 사줄게.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 기도해. 너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앞으로 나와.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허락과 약속도 함께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와 함께할 마음이 있으세요. 그걸 가지고 그게 뭐든지 그게 어떤 거든지 그걸 이야기하고 함께할 마음이 있죠. 마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게 어떤 종류의 일이건 심지어 그것이 하다못해 연약함이나 실수나 심지어 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풀을지 어떻게 좋을지를 부모는 적어도 똑같은 관점과 관심으로 보아주고 대화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딱 그런 거예요. 뭐든지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내가 찾게 해줄게. 내가 보게 해줄게. 내가 열어줄게.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약속도 허락하심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을 그 관계를 붙잡으신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 저 이런 것도 기도해도 돼요? 주님 저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얘기해보자. 어떤 거든지 기도하면 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마음으로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 의미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한 위대한 허락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통로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이해가 됐는데 더 깊이 부연 설명하실 때 특별한 관계를 들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들이 뭘 달라고 하면 너 나쁜 거 주겠냐. 너희들이 나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연약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당신과의 관계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아니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해져 있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는 없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케어 혹은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도와주는 손길이 없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 스스로 혼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야만 생존 자체를 할 수 있거든요. 뭐 5살이라고 해도 생존을 위해서 적당한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라도 들고 뭐라도 행동할 수 있으려면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전에는 우리를 돕는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손길 혹은 우리를 돕는 사람의 분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죠. 우리 삶으로 알아요. 그게 어떤 손길인지. 물론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의 생명에서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의 부모이시다. 동시에 기도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일이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 꼭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에 관하여 가끔은 하나님께 사춘기 청소년 같을 때가 있어요. 왜 안 사주냐고, 왜 안 사주냐고, 왜 이거 안 되는 거냐고, 왜 지금 안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막 본인 생각에는 길길이 어렵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토로하지만 정작 그 일로 인하여서 안타깝게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보게 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떠올리지를 못합니다. 제게 가끔가다 연락을 주시는 남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조금 더 오래전에 그 자녀가 청소년기 때 정말 큰 고생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프로 게이머가 되겠다고 애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열린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이야 이제 프로 게이머가 조금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랬지만 당시만 해도 쉽지 않았거든요. 앞길이 좀 막히는 거 아니냐, 차라리 공부해라. 그런데도 아이가 막 그렇게 프로 게이머를 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뭔가 좀 해줘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주 아이가 좀 폭력적으로 좀 많이 변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물론 아버지도 잘한 건 아니죠. 뭐 얘기하는데 막 애가 막 화를 내고 게임하는데 뭐 컴퓨터 끄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뭐 부릴 때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걔를 어떻게 설득돼보고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이가 어떤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학교로도 보내고 대안학교로도 보내고, 근데 그 뒷바라지를 하는데 아버지가 멀쩡한 직장까지 그만두고 그거 뒷바라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잘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군대도 잘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잘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청소년기를 겪고 있었던 이 아들은 왜 아버지가 이거를 안 밀어주냐고 막 길길이 날뛰고 뭐 아버지를 향해서 막 힘을 쓰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걔가 뭐 안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딱 그 모습이 우리랑 정말 비슷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해준 시간, 지금 우리가 정해준 방법, 이거 컴퓨터, 뭐 게임, 애들한테야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딱 그와 같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있어도,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이건 나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나한테는 더 필요하고 더 갖고 싶고 더 간절하게 한 게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춘기의 사람들과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참 이렇게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외에 저는 조지 뮬러가 참 귀하다라고 싶어요. 뭐 이미 5만 번의 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생물연대를 보니까 대략 93년 정도 이렇게 살았어요. 오래 사셨죠. 그리고 20대 초반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가 썼던 자서전이나
혹은 여러 길들을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에도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대요. 근데 그때가 10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이야 뭐 초등학교, 중학교 나와서 이제 하지만 이제 대학 그때 당시에도 대학은 있었으니까. 근데 뭐 대학도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이라기보다 뭐 대학 자체가 뭘 들어가는 건 지극히 소수이긴 했지만 그래도 근처에서 가까운 데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할레 대학이라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조지 뮬러가 아무튼 뭐 굉장히 방탕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삶을 살다가 어머니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장례식도 술 먹느라고 참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참 정말 파란만장한 시기를 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살았던 근처 독일의 저기 할레는 동독 쪽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끝에 있어요. 독일 영역 중에서.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제일 땅끝인 서쪽의 제일 끝인 영국에서도 제일 끝인 브리스톨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렇게 갔던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땅끝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봤을 때. 그래서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고아원들을 만 몇십 명인가를 평생 동안 먹이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유명한 건 기도였거든요. 기도. 10,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날마다 먹인다는 것은 끼니마다 먹인다는 것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정작 그의 책을 읽다 보면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5만 개를 70년 정도의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그가 살았던 한 70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날마다 기도가 한 6, 7개씩은 응답이 된 것을 알아야 그게 5만 번 정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단순히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로 이제 두들겨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아라고 하면서 내심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6, 7개는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이야? 어떻게 하루에 6, 7개나 응답을 받지? 근데 실제로 그가 썼던 책을 보면 5만 번의 뭐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책 이런 데 보면 지극히 사소한 일, 하나님 오늘 어디 갈 때 차비,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할 때 누구 만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 때 이런 구체적인 거. 하나님께서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재정을 기도할 때마다 허락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여러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있었지만 정작 조지 뮬러가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했던 일들의 내용들은 뭐냐면 지극히 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아주 사소하고 이런 것들도 기도하나 싶을 정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작은 액수여도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어도 기도했고 그 기도를 그가 적어두었고 그러니까 적어두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응답된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런 일들 통해서 그가 확실하게 붙잡고 서 수 있었던 믿음의 반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구나. 아버지시구나. 고아들의 아버지시구나. 먹이시는구나. 그걸 굳건히 경험하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이건 다 알았다 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치고 그렇게 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해 주세요. 이런 거 우리에게 정말 소중해요. 그것이 새벽 시간에 고백되어지면 더 좋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이 되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깝게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 아버지이신 것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는 명령과 함께 하는 허락하심이 있더라. 뭐뭐 해라, 구하라, 찾으라. 이거 허락하심도 같이 있는 거구나. 약속도 같이 있는 거구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방법이구나. 작은 일에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을 통해 자녀됨의 특권과 자유하게 하심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자유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종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자녀여서 아들이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을 통해 자녀됨의 특권과 자유하게 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